진리라고, 보편적인 지식이라고, 보편적인 과학이라고 저렇게 외쳐대며, 하나님 자녀들은 이제는 부모 세대의 말을 들어서 우리에게 득이 없다, 우리는 우리 세대가 책임져야 하고, 우리는 이 남은 우리 삶들을, 우리가 저 부모 세대를 떠안고 짊어지고 가야 하는 고난의 길이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생각이 맞고 우리의 판단이 맞고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한다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식어져가고, 하나님 모든 재물과 부하가, 또 명예와, 또 그리고 직장과 지위만이 하나님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다고 여겨지는 때입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진리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미래의 주인이 되시고 빛이 되신 주님께서 이 약한 세대에 다시 한번 은혜를 부어주시고, 많은 이들이 정말 주님의 뒤를 따르고 하나님을 회개하며 어찌할까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는 귀한 황국이 되게 하시고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그 구속사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저희들이 그 사명을 하사하였건만 저희들은 그 지상 명령을 감당한다고 하지만은 정말로 너무나 미약하고 너무나 부끄러운 상황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또 깨달음을 부어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이 시간도 저희들을 하나님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34절 다 같이 한 절 소리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내일 나눌 때 이 시대를 꿰뚫어보는 또 그런 우리 영적 또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다.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이 사랑의 최고의 확증이 본인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확증을 저희들이 주셨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고 주님께서도 역시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보니 모든 것을 다 주시되 원칙이 있죠.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자들이 한해서, 또 하나님도 나의 아들을 그리스도라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한해서, 그러나 현재 믿고 따르는 자들의 한정되지 않냐고, 그 길은 무한하게 우주의 별들을 너희들이 셀 수 없듯이, 바다의 모래를 셀 수 없듯이 무한하게 열려 있다는 것.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그 후손들이 그렇게 너희가 그렇게 큰 민족으로 이룰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민족들,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였죠. 근데 오늘 보니 아주 반어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금을 주러 왔노라고 했습니다. 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보면 즉 이 마태복음에서 금 이야기하면서도 제자들이 그러죠. 저희들이 금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됐다. 그리고 다른 말씀을 하시죠. 이 세상에 그 무기 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영적인 검이고 또 말씀의 검이고 진리의 검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또 49절 보면은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네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보니까 마태복음에서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고 그랬는데 또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고 왔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주 반응법적이고 대단히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 정말 이 세상의 구속사를 위해서 우리에게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던 주님에 대한 생각하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 52절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또 52절에 보면 이후부터 한 집에 5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로라. 그러면서 강조를 또 합니다. 51절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53절에 또 끝에 가서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이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했습니다. 그 롯의 아내는 정말 이 세상을 정말 악의가 없이 돌아볼 수도 있습니다. 악의가 없이 정말 내가 한평생을 저기서 살았는데 세상에 내가 살았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저렇게 한순시간에 하늘에서 유황비가 내려서 저렇게 온갖 불구덩이 속에서 타버리는구나.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무서우시구나 그러고 살짝 돌아올 수도 있죠. 근데 어찌 됐거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죠. 뒤 돌아보지 말아라. 그것이야. 이유 어쨌든 간에 뒤 돌아보지 본다는 것은 그 지금 현재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 순간에 자신도 엄습해야죠. 사람들이 저렇게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죽어가는 그 마당에 정말로 겸손하고 두려웠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구원에 임해서 그 앞을 보고 정말로 어찌 보면 애도하는 마음으로 어찌 보면 자숙하는 마음으로 어찌 보면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걸어가임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뒤를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검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그 검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먹지 말아라. 그러나 그것은 어찌 보면 평화의 말씀이었으나 그것은 사단이 제3자가 끼니까 그것이 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만 있었을 때는 그것이 평화의 말씀이고 또 어찌 보면 평화를 유지하는 선포적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거기를 개입했을 때는 그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 검이 되어버린 것이고 이미 우리 가운데 그것은 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우리 가운데 순수함이 사라지려고 할 때 그 불로 그것을 태워버리고 정화를 시켜야 되고 또 우리 가운데 그 순종의 말씀에 오락가락 정말 개인의 판단들이 자꾸 나를 넘을 때 그것은 검으로 반드시 토려내야 하는 그런 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검을 이기지 못하고
그 검으로 우리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죽어버리는, 차해버리고 마는 결과를 빚었습니다. 그 검을 그대로 순종했더라면 그 검을 칼끝을 사단에다가 들이대고 잔소리 말고 썩 꺼져라. 하나님 아버지께 주셨던 말씀은 이 선악을 알게 나무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지. 죽을까 하다가 어디가 있냐. 그리고 내 눈이 밝아진다고 그 씨알 때 묻지 말고 당장 꺼질지어다 하고 선포를 하며 외쳤더라면 그것은 진정한 검이 되고 진리의 검이 되고 또 등불이 되고 말씀이 되어서 그 에덴 동산은 계속 유지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그 뒤를 이어서 가인과 아벨도 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검이 진리의 검이 딱 섰을 때 아벨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온전한 제사가 드려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농사지었던 내가 길렀던 양밖에 드릴 수가 없네요. 형처럼 저렇게 하는 곡식들을 저렇게 참 여러 가지 풍성하게 해서 올리면 좋겠는데 저는 양 한 마리밖에 올릴 수가 없네요. 어떻게 드릴까요? 그런 마음으로 그 양을 또 죽이면서 미안함, 내가 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다 보니 네가 그 대신 죽음을 당하는구나. 양아 미안하구나. 그러나 어쩔 수 없다. 하나님께 내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 네가 제물이 되어서 고맙고 하면서 그 양에게 정말 미안함을 품추어다가 눈을 질끈 감고 양의 목에서 피를 흘리게 하고 가죽을 벗겨서 그 고기를 각을 떠서 하나님께 올렸겠죠. 그러나 또 반대로 가인의 왕 가운데는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저렇게 입이 귀에 걸리시도록 흡족해 하시고 내가 드렸던 제사는 그냥 무표정하게 그래 알았다 수고했구나 하고 마신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가. 도대체 가인은 잘한 것도 없는데 양 떨랑 한 마리 바쳤는데 나는 오곡 백과를 다 올렸는데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 결국은 이 세상이 검이고 이 세상이 불화의 덩어리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고 예수님 자신이었고 그 진리의 말씀 그 본체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달리 어떤 검을 줍고 달리 불화의 불덩어리를 던진 게 아니라 본인이 예수님께서 어떤 자리에 딱 서시면 그것은 바로 그것이 불이 되는 것이고 그 자체가 검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자체를 본질을 우리가 흡수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여 어시옵소서. 감히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제게 얼굴 낯을 드러내는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히 제가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하고 부부하며 정말 땅에 어찌로 갑자기 엎드려서 주님 앞에 정말 수종드는 자들은 검이 아니라 사랑과 자비와 화평과 평강이 주어질 것이고 그러나 그 자체를 행위는 그렇게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정말 벨 소리를 생각으로 다 하며 정말 우리가 왜 이래야 돼? 예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게 아니라 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맨날 바짝 엎드려야 되고 예수님께서 시키기만 해야 되고 왜 그래야 되지? 그리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정말 로마로부터 독립을 시켜야 되고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옛날 다윗성처럼 솔로몬 때처럼 그렇게 우리나라도 세계를 제패해야 되고 유럽 제패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살면서 이게 무슨 짓이야? 그렇게 하면서 이유를 대기 시작하면은 예수님 자체는 바로 검이 되어서 자기를 존재 자체를 자기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그 의문을 품은 자들에게 그 생명부터 나중에 생명까지도 위협이 되고 두려움의 존재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 우리가 보면 여기서 검은 진리와 비진리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예수님 하나만으로 족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진리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화평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님에 반하는 것들, 예수님 자체를 수용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은 진리와 비진리로 나눠지듯이 예수님에 속한 자 외에는 나머지는 다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은
스위스나 저런 중세 국가가 없습니다. 즉 중립국가가 없다는 것이죠. 즉 하나만이 국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5. 나머지는 그게 수십억이든지 간에 다 아니오. 이게 바로 진리와 비진리고 이게 바로 화평의 불이냐. 이 불이 정말로 불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왜? 진리인 자들은 비진리인 자들과 결코 섞일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가면 어린애들에게 그걸 할 거예요 아마. 요두물을 비커에다 섞으면은 불구스름한 거무스름한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한쪽에다는 비타민 물을 넣어서 녹아서 그 비타민 물로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은 이렇게 어두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이 검은 물이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절대로 이 물 속에 있는 물들이 나를 깨끗게 하겠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그 물 자체는 결코 말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누군가의 도물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이고 그것이 바로 화평의 불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이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부었을 때 그 요두 물이 하얗게 변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의 보혈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입니다. 본질입니다. 이렇게 부었을 때 이들이 와 하면서 이렇게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것들 굉장히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계속 섞여지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이 아닌 것들은 다 아닌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만 생각하면 나머지는 다 비본질, 비진리, 그리고 비성경적인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 이렇게 계속 해야 되는데 저기 보니까 겉모습은 조금만 고치면 하나님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또 조금만 우리가 이해해주고 좀 안아주면 그게 진리고 본질 아닌가?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바로 우리가 에덴 동산에 봤던 포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이게 시작이 되면서 우리는 이 본질적인 진리고 또 본질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 그 본질 그 정체성에서 조금씩 흐트러지면서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진리에 또 성령의 불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화평의 줄들이 담이 흐물어지면서 우리의 삶들이 본질적으로 망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서 이 세상에 이 너희들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것 자체부터가 아니 어쩌면 너희들이 태어나기 전에 이 우주를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비본질적인 것들, 비진리인 것들, 거짓의 영들, 이 루시퍼가 떨어져 나가면서 그 루시퍼를 정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진리와 비진리적인 것들, 본질과 비본질적인 것들, 또 선한 것과 선하지 않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잘라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게 바로 예수님 자체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던 것이고 그 말씀을 다시 육신께서 다시 말씀으로 하셔서 육신이 다시 또 말씀으로 변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육신이 다시 말씀으로 되어서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고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보므로 우리가 그 볼 때 영과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 정말 우리는 그 안에 거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한 집에 5사람이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부터라고 합니다. 이후부터 주님께서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내가 던진 이 말을 통해서 이 말이 이 본질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과 이 말을 우습게 알고 지키자고 하는 자들 간에 이제 영적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바로 이 내 말이 화평이 아니라 이 말을 지키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 안에 엄청난 영적 진리 전쟁이 이루어질 것인데 바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가인과 아벨 그리고 노아와 함 그리고 아브라함과 롯 결국은 계속 양파 껍질이 벗겨지듯이 하나씩 계속 벗겨져가며 마지막 그 양파의 마지막 속에 있는 한 가닥 그 힘 그것이 까진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고 계속 열렸을 때 사실 그곳에는 어떤 본질이 있었느냐 비본질적인 있었느냐 그것처럼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순간부터 이 세상은 인문학으로 과학으로 논리적인 것으로 또 그리고 지혜와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 본질적인 선의 본질이신 또 그리고 영원한 삶의 본질이신 평화의 본질이신 사랑의 본질이신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배척하고 또 무시하고 또 비진리로 몰아가는 그러한 세대와 그리고 그러한 사람과 또 그러한 단체와 그러한 논리와 그것을 아니다라고 지켜내려고 하는 자들 간에 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제1차 대전은 거의 22,200만 명이 사망한 전쟁입니다. 그 전쟁의 핵심은 뭐냐면 민족주의와 패권주의였어요. 그 민족주의와 패권주의는 사실상 그 겉으로 드러나는 이데올로기적 전쟁인 것 같으나 사실 그 속에 깊이 들어가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본질적인 것과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그러한 전쟁들이 민족주의와 패권주의로처럼 형태가 드러났을 뿐이지 그 속에 보면은 사실은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자들과 그 하나님 자체를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 마지막 때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다스리실 그 어떤 성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부정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죠. 이를테면 중동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나는 중동에 대한 전쟁들을 그냥 겉으로만 보면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사사건건 모든 중동 국가에 대해서 반대하고 자기 나라만 옳다고 생각하고 전부 다 무시하면서 저렇게 특별히 야훼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는다는 그 나라가 저렇게 트러블 메이커고 저렇게 전쟁만 하고 사람을 죽이느냐고 할지 모르나 그러나 그 본질로 들어가면 역시 금이고 또 그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그 속에 존재하고 계시면서 일어나는 영적인 현상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고 2차 대전은 약 7천만 명에서 8,5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들이죠. 그러나 그 2차 대전은 사실은 전체주의에 대해서 전쟁을 치는 것인데 전체주의라는 것은 사실은 공산주의와 비슷한 것입니다. 공산주의는 한 당, 공산주의, 또 사회주의 그거 외에는 인정을 못하는 것이죠. 전체주의는 뭡니까? 여러 당이 필요 없어. 그냥 왕이 대통령이 선포하면은 그것이 맞는 것이 거기서 뭐 A 이론, B 이론, C 이론, D 이론 그거 없어. 그냥 우리는 세트로 가는 거야. 응? 한번 정책을 취했으면 나라가 다 따라야 되고 전부 가야 돼. 개인은 무조건 이 민족과 국가라는 큰 틀 속에서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의지 등은 자유 등은 다소 손을 입더라도 큰 틀로 가야 된다. 이것들이 시작돼 그 밑바탕에는 이미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깔려 있었고 2차 대전 끝에는 결국은 러시아가 등장을 하게 되고 소련이 등장하면서 그 소련 뒤에 바로 소련 왕실이 무너지면서 스탈린이 경을 장악을 해서 공산주의가 태동을 하게 되죠. 결국 무엇입니까? 이 세계 역사는 전쟁이 되었든 혹은 이데올로기가 되었든 혹은 어떠한 이론이 되었든 철학이 되었든
그 바탕 속에는 모든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러한 철학은 단순한 종교적인 걸로 치부해버리고 우리 인간들은 이 우주의 큰 원리들을 이해하면서 그 속에서 어떤 그 진리들이 존재하는 것이지 예수라는 것은 하나의 그 기독교라는 아주 조그마한 협소한 분야에서 주장하는 종교적인 논쟁일 뿐이다.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무시하고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저서들 또 여러 가지 철학적인 발명들 또 발표한 논문들을 집단성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내면에 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즉 하나님을 반하고 또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어떤 거짓의 영들 또 그것의 사탄의 영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이제 한 집에 다섯이 삽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하고 아들과 어느 한 사람이 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다섯 명이 그러면 이 말씀대로 다 뿔뿔이 흩어져서 이제 제각각 마치 양이 흩어짐처럼 제각각 길을 갈 것이냐.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들이 회개를 하고 잘못을 인정을 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또 아버지도 역시 내 아들이 믿었던 그 예수를 내가 너무나 무시하고 아들만 핍박했습니다. 아버지가 믿었던 그 예수를 아들이 너무나 무시하고 너무나 아버지에 대해서 존경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서로가 인정해주고 그 인정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서 서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어느 날 가정 예배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화평의 불, 성령의 불, 또 화평의 검들이 그 집안을 정말 보호해주고 감싸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인정하지 못하면 그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서 그렇게 가까이 다 흩어지게 될 것이죠. 아니면 이 중에 한 명이 진리고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더라면 이 네 사람이 그 한 명을 배척하고 그 한 명은 외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것이고 네 사람은 편히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가 가끔 말씀하지만은 카프카가 지은 변신. 어느 날 일어나 보니 그 아들이 딱정벌레같이 딱딱한 벌레가 돼서 된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그 마지막 끝날 때 되면 그 벌레가 죽습니다. 죽은 날 주일날 아침에 평화로운 교회의 종을 울리고 사람들은 그 죽은 벌레로 변한 딱정벌레같이 벌레로 변한 아들이 죽을 가운데 놔두고 전부 다 예배드리러 가죠. 그렇게 해서 끝이 나는데 과연 이 세상은 누가 괴물이고 누가 인간인지 우리는 그 분간의 기점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믿고 사는 자들이 바로 사람인 것이고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것을 부정하고 반대하고 자기네 개인의 생각과 판단과 또 개인의 지식들을 거기다 섞여버리면 그것은 비진리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괴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 주님 때문에 결국은 싸우게 되고 주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주님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보면은 우리 이 세례요한이 바로 그렇습니다. 세례요한이 3장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자기들의 죄를 잡아가고 6절에 보면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렇게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으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에 뿌려져 있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오늘 세례요한도 와서 그렇고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도 이 독사의 자식들아. 결국은 세례요한도 예수님이 오심을 광야에서 선포를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이제 진리가 인간의 힘을 입고 이 땅에 왔으므로 너희들은 그 진리 앞에서 전부 다 인정을 하고 이제껏 너희들이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적으로 혹은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또는 학술적으로 그 인정하지 못하고 또 부인했던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그 진리를 요모양 저모로 비틀비틀하게 만들었던 것들 이제는 다시 다 내려놓고 원래 모양대로 다 되돌려놓고 회개하라.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너희 삶이 진정한 평화 가운데 임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무서운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는 한 가정에서 5명이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와 인정하지 않는 자가 혈육과 또 그리고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도저히 화합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간대. 그것은 굉장히 그 자체도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고 두렵고 떨리고 도대체가 이게 말이 됩니까? 어찌 그 2000년 전 예수 한 사람 때문에 부모와 즉 아빠와 아버지가 딸과 어머니가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게 막 한 집에 사는데 이게 전부가 각각이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가 증오를 해야 되고 서로가 등을 돌리고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내 자신 속에서 이제 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들이 이게 이제 뒤섞여서 매일 한판 씨름을 합니다. 즉 야곱과 에서가 뱃속에서 서로 먼저 나가려고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은 에서가 먼저 나오고 야곱도 도저히 양보할 수 없어 끝까지 발목 잡고 내가 가야 된다고 하다가 같이 떨어져 나오는 그런 사태. 그러나 먼저 나온 것은 육이요 뒤에 나온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고 결국은 택함을 받는 자는 뒤에 나온 자 야곱이 택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목회자들 모여서 스쿨을 하고 이렇게 봅니다만은 너무나 참 가슴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또 내 자신을 보면 정말 우리 사도가 생각납니다. 오라 어느 즉 영의 편에 서서 정말 진리 가운데 서고자 하는 나와 또 그 진리가 아니고 내 육적인 내 혼적인 것들 그것들을 위해서 살려고 발버둥치는 이 둘이가 매일 싸우니 통제라 정말 나는 참 어찌할꼬 하는 그런 탄식의 소리를 질렀던 그 사도가 올처럼 우리 가족들이 5명이 찢고 벗고 싸운 것은 어찌 됐거나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이게 나 혼자 개인적으로 들어가 보니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나도 정말 매일 전쟁을 치러내는구나. 이 전쟁은 정말 이 세상이 편을 하겠구나. 오늘 노새 철을 기억하라고 했던 우리 그 최전도사 그 말이나 제 말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는 자꾸 어제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릴 때는 영적으로 내가 바로 쓴 것 같은데 해질녘에 보니 내가 오늘 정말 교통복귀 안 지키고
곧게 가려고 했는데 봤더니 좌충우돌 이리 찍고 저리 찍고 그렇게 살아온 하루였어. 그리고 또 내일 아침 이어지는 나의 삶 반복 속에서 물론 조금씩 고쳐지고 운전이 이제 숙달 되면 사고가 덜 나듯이 나의 영이 올곧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지만은 우리 삶은 녹록지가 않구나. 우리 목사들도 우리 비전스쿨에 보면 어찌 보면 유치원생들 놓고 가르친 선생님이나 우리 목사들 비전스쿨 하는 것이나 어찌 보면 이름만 분단만 목사 분단이지 어린이 유치원생 분단이나 똑같은 현상들이 나이와 또 그 지식에 뭐 차이만 있을 뿐이지 현상들은 엇비슷하게 드러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오늘 이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나. 이 말씀 우리가 새기면서 우리는 말씀의 검으로 또 진리의 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검으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육을 죽이고 육의 죽순들이 살아가면 자르고 영의 죽순들은 계속 키워나가서 우리는 영의 사람으로 육은 무익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라. 우리 영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성장하여 이 세상에 승리하면서 나뿐이 아니라 내 주변을 정말 같이 함께 살리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정말 분간합니다. 이 시대는 마지막 정말 주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정말 이 날씨가 붉으면 내일 서쪽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